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아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도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네, 이른 아침의 은총 10월 7일 아침 시간입니다. 여러분 밤새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제일 먼저 내뱉는 말이 그 하루의 삶을 결정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막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다, 못 살겠다, 벌써 이래 아침이 됐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주의 삼창하고 주야 주의 삼창하면서 오늘도 이 하루를 주신 주님께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도 미비하지만은 저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대와 설렘으로 하루를 출발하면 모든 어둠의 영들은 물러갈 줄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는 프리즘의 유튜브 송출에 어플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아직도 이게 해결이 안 된 것 같고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는 신약의 예배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태도로 나가야 되느냐?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 구약에서는 재물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정결케 해서 나갔죠. 그런데 그 재물은 일시적인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은 단번에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지성소에 있는 생명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활짝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다. 그렇죠?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 내가 곧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들면 죽어가는 자들이 살아나고 좌절과 절망에서 일어서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단편적인 속죄 제물로도 승리를 했는데 그건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이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여잡고 나가면 단번에 영원히 승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손을 잡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그 보혈을 붙들고 그 부활의 영을 붙들고 하나님께 담대하게 예배하라.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으로 예배했던 사람들의 승리의 장입니다.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안 보이는 것들을 주장하게 되고, 믿음으로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를 돌아서 성을 무너뜨리는 승리를 맛보게 되는, 전부 믿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31절부터 이제 결론을 지어 내려가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막 흥분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막 이것을 강조하면서 소리치면서 나가는데 답답한 거예요. 막.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기생 라합 이야기하거든요. 라합은 이방 여자요 기생이었는데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해서 멸망하지 아니했을 뿐 아니라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냐면, 기생 라합 이방 여자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오면 놀라운 반열에 올라서게 된다. 그러므로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저 인간은 안 된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원수 마귀는 자꾸 우리를 결정을 짓습니다. 너는 안 돼.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저 나라는 안 돼. 이 나라는 안 돼. 조선 사람들은 안 돼. 안 돼, 안 돼. 계속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믿음으로 나아가면 돼. 너도 되고 다 되는 거야. 기생나합도 된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니까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그리고 사무엘, 그리고 선지자, 이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렇게 합니다. 너무너무 이제 시간이 쫓길 정도로 많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 6명만 딱 기록했는데, 이 막 설교를 하다 보니까 히브리서 저자가 흥분해가지고 순서를 막 뒤바꿔 놨습니다. 여기는 기드온 바락인데 실제로는 바락 기드온이거든요. 또 입다 삼손인데 삼손 입다 그러고요. 다윗 사무엘이 먼저거든요. 다윗을 먼저 앞장 세우고요. 막 뒤죽박죽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도 보니까 이렇게 다 기록하려 하다 보면 지면이 부족하다. 근데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해도 너희가 말을 알아들으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6명의 사람들 보면 기드온은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 이 사람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해 들어올 때 막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입니다. 저 뒤에 숨어가지고 몰래 이 포도즙 틀을 숨어가지고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미디안 사람이 13만 5천이 공격해 왔으니까 얼마나 겁이 났겠습니까? 근데 그때 기드온이 용사가 돼서 나간 것이 아니고 몰래 숨어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고 믿음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드온 300용사가 뭐 용맹이 있다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드온 300명 숫자로 되는 것이 아니다. 숫자를 많이 데리고 나가면 저 숫자 많은 사람들 때문에 승리했다. 그러니까 그냥 300명이 문제가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면 한 사람이라도 승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급정이 기드온이라도 믿음을 붙드니까 장군이 되었다. 이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항상 바락은 혼자 놓지 않고 같이 놓은 여성분이 있는데 누구죠?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장군 야베인, 군대 장관 시스라가 공격해 오니까 바락이 겁이 나가지고 맨날 여자 사사 드보라 보고 같이 갑시다. 같이 안 가면 나는 안 갈래요. 당신이 같이 안 가면 안 갈래요. 얼마나 그렇게 연약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주니까 그도 장군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나라 홍길동하고 똑같습니다. 서자로 태어나가지고요, 멸시받고 배다른 형제들이 핍박하고 첩의 자식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도 없다 그러면서요 막 쫓아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암몬이 공격하니까 사람들이 입다 외에는 이 암몬 사람을 당할 수가 없다 하면서 입다를 찾아가가지고 도와달라고 그러고요, 막 그렇게 해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신분이 미천해도 믿음이 들어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이라 하더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들어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삼손 같은 사람도요, 능력받은 자인데 나실인으로서 엄마가 서원을 했는데,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되거든요. 술을 마시면 안 되고, 시체를 만지면 안 되고, 머리 자르면 안 되는데, 삼손은 세 가지 다 했습니다. 가장 비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 능력과 믿음을 구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에게 믿음을 주었는데, 살아있을 때 죽인 블레셋 사람보다 마지막에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인생 종쳤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삼손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절망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늘 승리할 수 있다. 믿음을 붙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아버지에게 관심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장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모는 나를 버렸어도, 부모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생애에는 기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믿음을 주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은요, 태어나지 못할 사람인데 엄마의 기도로 태어났잖아요. 믿음으로 선포하면 믿음으로 자식도 낳고요, 믿음으로 왕도 되고요, 믿음으로 장군도 되고요,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 앞에 못 나올 인생은 아무도 없다. 예배자로 서지 못할 인생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약하거나 궁핍하거나 우겨쌈을 당하거나 굶주리거나 막 그래도 약할 그때가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 붙들면 강함이 되신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 가운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33절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고 할렐루야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고,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로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변호사 사고 안 그랬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도 견뎌내고 결받고 옥에 갇히는 시험도 이겨내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캐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도 세상은 이런 사람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좌절과 절망과 스트레스와 심각한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누가 구원해낼까요? 무엇으로 할까요? 세상적인 상담으로 될까요? 여러 가지 문화 활동으로 될까요? 인문학적 소양으로 될까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는 이들을 다시 일으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이 이름 위에 제단의 다른 불로 예배드리면 바로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믿음을 주실 리가 없습니다. 39절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약속한 것이거든요. 약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도 이들은 그것을 바라보며 승리했는데,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받았으니 더욱더 큰 승리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12장으로 쫙 나갑니다. 여기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히브리 11장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고 믿음을 가질 때 우리의 가슴은 흥분되어지고요, 힘을 잃은 자들은 힘을 얻게 되고요, 좌절된 자들은 생명을 얻게 되고요, 넘어진 자는 일어서게 되고요, 암울한 생각은 결박받고 쫓김을 받게 되고요, 모든 질병은 치유를 받게 되고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불같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 붙들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자들은 전부 셈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민족이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능력과 회복과 치유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말씀 듣고 아침 식사 자리에서 안 되는다는 생각, 불편한 생각, 좌절된 생각, 넘어짐의 생각, 불쌍한 생각 전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오늘도 전진해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회복, 예수 치유. 이 이름 붙들고 오늘도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승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